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엘로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엘로힘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좀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이렇게 한 주나 2주에 끝낼 수 있는데, 짧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연속해서, 그래서 엘로힘에 대해서 지난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4주 동안 엘로힘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처음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첫 스타트 엘로힘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여호와 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 1장을 2년 정도 걸려서 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제가 1시간 안에도 창세기 1장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이 하도 고속버스 안에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나도 목사인데 다 알아들으니까 요점만 얘기해. 그래서 제가 고속버스 둘이 타고 가면서 1시간 동안 제가 창세기 1장을 다 설명했어요. 그게 제대로 들어갔겠냐 이거지. 그래서 왜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오래 하느냐? 창세기 1장이 더 깊이 정확하게 넓게 깔린 만큼 2장이 보여. 2장을 충분히 깔아놓으면 3장이 보여. 그럼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것, 엘로힘 이 속성을 충분히 알아보자. 그러면 다음이 더 쉬워진다. 아멘. 같이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지금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 앞에 했던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는 더 그래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러다 보면 실제 오늘 이제 새롭게 나누는 얘기는 또 적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 이게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알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확실히 아는 거. 그러면 확실히 안다는 게 뭐예요? 지엽적인 걸 알아야 돼? 본질적인 걸 알아야 돼? 본질적인 거. 또 혹시나 목사의 마음에 그저 어저께 것 본질을 놓치고선 오늘 걸 들으면 또 오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본질이나 뼈대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 저하고 나누는 분들은 자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이나 뼈대 이걸 아주 정확히 그래서 반복해 들으라고 자꾸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들으면 빠지지 말고 제대로 들어라. 어설프게 들으면 이게요, 연결이 안 돼. 그죠? 지엽적인 얘기는, 자, 오늘은 창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늘은 대문에 대해서 얘기할게. 오늘은 냉장고에 대해 얘기할게. 그렇게 이게 뭐 부분적인 걸 얘기하면 그때 빠지고 오늘 냉장고 이야기 듣고 또 뭐 대문 얘기 못 들었으면 넘어가. 창문 얘기 듣고 연결이 되는데, 가장 기초요, 뼈대요, 본질, 집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지금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죠? 처음 창조할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뭐 강이다 어디서?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의 물줄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구의 중심 어디에서? 에덴에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리고 뭐가 돼버려? 4개의 강이 되고, 그 4개의 강이 어떻게? 지구 전체에 다 어떻게 돼요? 시냇가로 퍼져서.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물 흐름과 정반대죠. 지금은 물이 어떻게 흘러요? 전국 곳곳에 시냇가에 그런 물들이 어디로 모여? 강으로 모이고, 또 강은 어디로 모여? 바다로 모이잖아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기록된 이야기인데, 그죠? 상상도 못했던 그 과학적 실제적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와 맞다? 옛날에 물이 어떻게 흘렀다? 안에서
바깥으로 흘렀다. 아멘.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파괴되고 나서는 물이 어떻게 흐른다? 바깥에서 안으로 흐른다. 그래서 진리를 구분할 때는 안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사람이 바깥으로부터 보면 그 사람은 100%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같아. 그 사람이 왜 착해? 나한테 용돈을 줬거든. 지난번 나한테 선물했단 말이야.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 그죠? 뭘 보고? 겁대기를 보고 알맹이를 판단하는 거야.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짓이에요. 그죠? 그걸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과학은, 그죠? 성경은 뭘 말하느냐? 뭘 먼저 보는 거야? 중심을 먼저 보는 거야. 중심이 먼저. 이게요,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되면 물이 어떻게 흐른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흐른다. 근데 그게 사실은 무슨 구조다? 사람 구조다. 자, 사람은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럼 피가 어떻게 흘러요? 중심, 심장에서 깨끗한 피를 어떻게 합니까? 펼쳐내서 어디? 곳곳 세포 저 끝에까지 다 퍼뜨리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깨끗한 피가 흘러가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원리고 성경의 원래 선함의 의의 원리야.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강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거꾸로 흐른다고 그랬죠. 바깥에서 안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심장에서 흘러나가는 피는 깨끗한 피고, 그리고 사람 저 곳곳에서 이제 돌아오는 피는 어때요? 더러운 피죠. 이게 죄의 원리와 똑같아. 죄가 없던 인간과 죄가 있는 인간. 이게 이미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거예요. 이 2장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선 1장을 바르게 보자. 1장을 바로 보려니까 어디를 잘 봐야 돼? 1장의 첫째 날. 그죠? 그럼 첫째 날을 바르게 보려니까 어떻게? 첫째 날에 속해는 1절을 바르게 보자. 1절을 바르게 보려니까 어떻게 봐야 돼? 1절의 첫 마디부터 바르게 보자. 그러니까 첫 발을 잘못 디디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사람은 헛삽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선하게 했고 열심히. 근데 첫 출발이 잘못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넌 열심히 살았으니까 넌 됐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종교에서는 그걸 인정해요. 이 사람 성실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그죠? 종교. 왜? 가짜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알았어. 내가 인정해 주마.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발이 잘못되면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웃.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 처음 단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처음을 제대로 보면,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돼? 그걸 바탕으로 다음을 나가니까 조금 삐뚤어져도 처음 방향이 잡히면 그 사람은 조금 삐뚤어져도 중간에 돌아와요.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금방 읽었습니다만 엘로힘. 왜 하나님이 성경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지금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영생이 뭐야?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확실히 알도록 표현을 하지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을까? 그게 엘로힘 이런 거거든요. 그게 왜 표현이 애매모호하냐 하면 엘로힘의 단어를 들여다보니까 엘로힘의 단어를 구지미 목사님 꼭 들여다봐야 됩니까? 들여다봐야 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죠? 이름들이나 지명이 다 뭐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다 그 지명에 뜻이 포함되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자신에게도 뭐가 있다? 의미가 있겠다 없겠다?
그죠? 그런 뜻으로 쓴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있는 대로 봐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자신의 이 이름의 의미는 뭘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게 너무 혼돈스럽다. 하나님, 로힘, 들, 복수야. 즉 하나님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아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어? 하나님들, 여러 하나님으로 자기를 표현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것도 일부 인정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그거 저는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동의합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도 그죠?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 자기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죠. 이게 뭐야?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로 말하면 더 중요한,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을 누구 관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려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야? 죄요 죽음이요 캄캄이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난 건 뭐야? 어둠이고, 그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고,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미움이고, 그죠? 하나님은 평안이니까 하나님 떠나면 불안이고, 맞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현상이 생겼다?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어떻게 써야 돼? 눈이 어두워졌다. 근데 왜 눈이 밝아졌다고 말할까?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뭐야? 눈이 밝은 거야. 자기가 주인인 게 눈이 밝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지 뭐 신이 어디 있어? 참, 누가 날 책임져줘? 내가 날 책임지는 건데. 내 인생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지. 내 마음 누가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냥 그게 뭐야? 그 사람 입장에선 당연한 거니까 눈이 밝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나 말고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짐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전함에 받고 그런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통하여 변화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엘로힘이라 그랬을까? 오늘에 드리는 관점으로 말하면 사람이 알아듣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자신을 엘로힘, 신들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이건 일반 명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야?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실제로요, 외국마트로 다른 나라에 가면 다 달라요. 그죠? 한국은 하나님, 그죠? 뭐 미국만 가도 그 가스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 다르잖아요. 어차피 나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이름이니까 그거 뭐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분이 엘로힘.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누굴 의식하고 있다? 신들을 의식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0절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구를 의식하도록? 신을 의식하도록. 동물은 신을 의식 못해요. 누구만 의식해? 사람만. 그럼 동물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라는 거야? 영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뭘 의식한다? 영을 의식한다. 그죠? 의식하는데 사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육이 우선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육주도, 영과 육이 함께 있는데 뭐가 주인 노릇한다? 육이 주인 노릇한다.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건 이제 기초 세미나 할 때 들으시면 명백히, 그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에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모르는 거야? 영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자기는 시공을 초월한 영이 자기 안에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나마 자꾸 뭘 의식해? 영을 의식하는데 육우선이고 육주도니까 영을 확실하게는 구분을 못하고 어떻게? 막연하게나마. 동물은 영 자체가 없으니까 막연하게나마 의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죠? 귀신. 애들이 막 그런다 그러면 왜 귀신이냐? 저기서 뭐가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죠? 또는 애들은 그러죠. 무슨 소리가 났대. 그 소리가 나서 귀신. 그죠? 또 어른들이 귀신 이렇게 얘기할 땐 뭡니까? 뭐 얘기하는 거야? 막 짐승들이 먼저 개가 막 짖는다든지, 오, 귀신 나타나 봐. 막 개가 헝얼 보면서 막 짖어. 막 놀란 듯이 짖고 말이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동물들이 왜 먼저 그렇게 반응을 한다? 세미한, 사람이 듣지 못하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동물들이, 예민한 동물들이 지진 같은 것을 미리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아니라, 그죠? 이 작은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막연하지만 영을 의식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영적 본능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영이 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영의 속성이 들어있게끔,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알아보게끔, 동물은 몰라본다. 그죠? 근데 육이 우선됐고 육주도니까 영이 의식은 되는데 어떤 의식? 인식은 되는데 막연한 의식. 근데 사람도 영만 있으면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확실히 인식이 된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그 귀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오, 하나님의 거룩한 그놈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봐요. 제 말 이해됩니까? 예수님 껍데기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맹이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 영을 보고요. 그죠? 귀신은 영을 금방 알아봐. 뭐가 없으니까? 육이 없으니까. 사람은 영이 있는데 왜 영의 세계를 못 알아보냐? 육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은 하는데 어떻다? 막연하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막연하신 영의 세계, 막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 당연히 지금 어떤 걸 전제하는 거야? 자연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지만 막연한 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 거야.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 엘로힘. 우정 집사님이 잘 안 보이시는 거죠. 아, 그랬구나. 감사해. 제가 늘 관심 갖는 사람이 안 보이면 불안해. 저는 우정 집사님을 엄청 사랑해. 진짜. 난 그분이 크게 될 인물로 봐. 향단 집사님, 정말 그분 크게 될 인물이야. 죄송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크게 된다는 건 간단해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누구도 크게 돼. 누구도 힘이 좋게 돼. 난 하나님이 그게 공평한 거야. 너무 감사해. 강남, 강북, 그죠? 울릉도, 구석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요 얘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저도 잊어버렸을까봐. 사람은 막연한 신만 인식하는 거야. 그죠? 육이 우선이고 육주도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이 확실히 해야 되잖아. 왜냐면 만남이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근데 그분이 정말 신앙인인가 봐요. 간증도 하고 그러셨더라고. 이 만드신 노래 그 하신 분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는 게 소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만남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인격적, 서로 원해서 강제로 만나는 건 만남이 아니죠. 두 번째는 집적이야. 직접 만나야 돼. 전화로 만나는 거 소용없어요. 직접 만나야 돼. 세 번째는 개별적.
단체로 만나는 건 소용없어. 개인적으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 세 번의 세 가지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확실하지만 그 사람은 누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가 많은 신들 중에 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사람이 나를 처음 만날 때 거북하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구나.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선 볼 때, 총각 처녀가 선 볼 때, 자, 형제, 내가 선 볼래? 형제한테 선 볼래? 그죠? 또는 이제 자매한테 선정이 선 볼래? 아니, 선정이 아닌데, 자매 선 볼래? 이렇게 하면, 그죠? 참, 내가 이제 자매 선 볼래?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 누굴 소개할 거다? 남자다. 앞으로 50년 지나면 남자가 아닐 수 있어요. 선 볼래? 근데 여자로 할 수 있어요. 시대가 변해.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저는 원치 않지만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자매한테 자매 선 볼래? 이러면 저분은 이미 어디까지 인식해? 첫째, 사람이다. 두 번째, 남자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그죠?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 당연히 총각이었어.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한번 갔다 오신 분도 대상이 되는 거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의 전제하에 하나님이 다가오신단 말이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죠? 그 사람은 신들을 알아. 막연하지만 바다에 보면 바다신 또는 강을 보면 강신, 산을 보면 산신 이렇게 신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이미 인식이 돼 있어. 막연하니까 그런 거죠. 한 분인데 그죠? 막연하니까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이게 한 분이라고 안 보이는 거야. 여러 분, 여러 신이구나. 이게 하나님도 여러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다가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말해야지. 처음부터 야 나는 그따위 신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틀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처음부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뭘 안 해요? 마음을 열고 만남을 해야 안 해? 이게 중요한 거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구마 전도법 있잖아. 찔러보는 거. 저 사람이 마음이 통하냐? 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작해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단 뭐가 인식되도록 신이 있구나 이게 인식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식되는데 다만 자기 생각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막연한 거지만 본인은 어떻게 여기는 거야? 신들이 있다. 두 번째 신들이 아주 많다. 그 자기 착각이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야. 그래 신들이 많어. 그 신들 중에 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래야 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만남을 계속하면서 실은 말이야.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내가 유일신이야. 무슨 얘기는 거야? 산에 가니까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지. 그 산 내가 만들었어. 그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서로를 알아가서 결혼하고.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자신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다? 엘로힘 신들 중에 한 분 이렇게 다가오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죠? 부모님이 그죠? 똑같은 자식인데 아기를 대하는 태도와 그죠? 고등학생 아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성년 돼서 어른 된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부모의 사랑인데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 달라지잖아요. 덧셈 뺄셈밖에 모르면 덧셈 뺄셈 수준에서 얘기해야지. 그러다가 미분적분 얘기해봐요. 애가 뭐라고 말해? 이거 아버지가 미치셨나? 그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신다. 근데 어떤 분들 신앙생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덧셈 뺄셈 시절에 덧셈 뺄셈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분이죠. 잘 들으세요. 이게 나중에 할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에서 나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덧셈 뺄셈의 능력에 하나님만 고집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한하잖아.
그러면 덧셈 뺄셈의 하나님 아니라 이분이 더한 능력도 있겠다 없겠다. 그죠? 미분 적분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생각을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은 기적만 이런 사람 몰래만 하면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미리 말씀드리면 이래요. 내가 엘로힘 단계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빨리 얼른 넘어가야 된다. 여호와 단계 하나님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 여호와 단계 하나님을 관계하면 빨리 어디로 넘어가야 돼? 임마누엘, 결국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넘어와야 돼.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안 듣는 거야. 자기가 미리 짐작해 보는 거야. 조금 듣고 와가지고 마치 다 아는 거. 그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악한 영의 원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크게 잘못된 과학적 원리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산에 가서 일단 딱 산에 갔다. 그 뭘 먼저 보냐? 어떤 분은 나무 하나를 보는 거야. 이게 도토리 나무네. 나무 하나를 보고 이거 도토리 나무구만. 그렇게 얘기하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도 한참 비지.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죠? 그 원래는 뭐부터 봐야 돼? 숲 전체를 봐야죠. 숲 전체를 보니까 도토리 나무, 참나무, 뭐 각종 그 여러 나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나는 그 중에 요 도토리 나무를 보는 거구나. 그럼 내가 도토리 나무를 보고 있지만 이미 뒤에 뭘 봤죠? 숲 전체에 여러 나무를 봤단 말이야. 그 사람은 바로 얘기하죠. 그 여러분 산에 가면 뭘 먼저 볼 거야? 도토리 나무 먼저 볼래요? 숲을 먼저 볼래요? 말은 저런데 아름자매 잘 들어봐. 아름자매까지는 해당이 될 것 같아. 그 위에 분들 믿지 마세요. 그 믿지 말란 말은 죄송해요. 다 믿어드려야지. 근데 이분들은요, 이래요. 자기 기껏 해봐요. 보세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한 저밖에 안 살아봤어. 근데 한 30년 살아본 다음에, 에휴, 그 남자란 죄다 도둑놈이야. 또 30년 동안 부인하고 한 부인하고밖에 안 살아봤어. 여자란 죄다 여우야, 뭐. 아니, 한 사람밖에 안 살아보고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거야.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악한 영의 짓이에요. 절대 성경, 세상 논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더 좋은 남자도 많은데 내가 눈이 삐어 이 남자를 만났구나. 그렇게 여기 오른 거지.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놀라워요. 그런데 이 남자를, 내가 눈이 삐어 만난 이 남자를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상상 못할 귀하신 분이 된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좀 살아보신 분들은 절대 내 앞에서요, 자기 아내나 남편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그래 집사님 어쩌나, 그래 우리 향란 집사님 그래 어땠어 막 그랬어. 뒤에서 내가 욕할 거야. 한 번도 안 했지만 훨씬 욕할지 몰라. 그거 왜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요, 다 뒤집어놔.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어디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왜 자신을 엘로힘, 신들, 복수의 개념을 썼을까? 사람에게 다가오려고, 사람에게 자기를 설명하려니까, 그래 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야. 또 이제 선 볼 때 나도 이제 당연히 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선 본다 그러면 총각이지 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총각 근데 가서 만나면서 이제 뭘 어필하는 거야? 총각 중에 특별한 총각이야. 정말 총각은 전라도 분이 최고야. 총각김치 그렇게 맛있어. 확실히 틀려. 예, 이제 상대방은 그냥 뭐 총각 중에 하라려니 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까 총각 중에 특별한 총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겼는데 신들 가운데서 특별한 거야. 그러니 그분하고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 기자 그렇게 한다. 아멘. 자, 그 다음 얘기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자신을, 또 말씀드리는 거야, 왜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텍스트 원본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막이 있으면 좀 띄워봐 주시고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원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원고를 잘 100%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둔 습관이 되면 좋은데 제가 하다가 앞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 방송실에 아무리 제가 원고를 줘도 여기 하다가 분명히 다음은 여기인데 엉뚱한 데 가서 하니까 이거 맞추기가 엄청 힘들어요. 지금 찾아놓고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내가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여러분이 찾으면 되지 걱정이야. 뭐. 출애굽기 3장 13절. 자,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거야. 그때 이 모세의 믿음 상태가 어떤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상태가 어떠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성경에서 볼 사람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나 고백에 대해서 평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준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절대 심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예수님도 정죄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분이 옛날에 이렇게 말하신 분 계셨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거짓말 했습니까? 뭘 말했다는 거야? 진실을 말했다는 거죠. 그분은 진실이 몰라서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뭐가 진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실이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내가 봤는데요?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야.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경험한 것일지라도 내가 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그죠? 근데 자기가 이미 전제가 자기가 기준 돼버리니까 내가 봤는데 내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자기 눈으로 봤는데 목사님이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죠? 세상적 논리로 보면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성경적 논리로 보면 그건 100% 거짓말이 망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절대 사람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죠? 답답한 사람, 걸리는 사람, 마음에 괴로운 사람, 그죠? 사람 때문에 제일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아버지, 나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 몰라서 저래요. 여러분 생각해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리고 주변에 일이 됐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때 뭐예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요? 그거 따지지 말고 정말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거는 안 보고 어떻게 돼?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너는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왜 저는 못하는 거냐 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못하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혹시라도 한다 그러면 그죠? 아우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제 나쁜 평가를 하면 말하는 중에 난 막 음성이 들려. 네가 그렇잖아. 네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못하지?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꾸 칭찬하고 세상에 박순자 집사님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아내 말고 두 번째로 최고 아름다워요.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싶어. 막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들겠어? 네가 그래. 근데 그건 안 들더라고. 그런 말은 안 드는데 적어도 그 나쁜 거는 내 생각에 안 나오더라고. 자, 다시 보면 이 출애굽기 3장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그죠?
이 모세의 믿음은 아주 이제 제 말로 표현하면 나쁜 믿음이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올 때 뭘 하셨다? 불을 피워서 불을, 그죠? 산에서 부르는데 모세야 올라와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죠? 부르지 않고 뭐해? 불을 피웠어. 두 번째,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왜 올라갔어요? 네, 하나님이 불러서가 아니라 불이 이상한 불을 본 거야. 그죠? 그냥 불을 본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막연한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 자체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초자연적 현상,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요. 그걸 기적이라 그렇죠. 그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봤을 땐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여기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 그걸 보면 기적, 그 사람은 기적이라고 말해. 어떤 사람은 그게 기적인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게 기적이 아닌 걸 알아.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뭘 그래. 세상에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어린 눈에 뭘로 보여? 기적으로 보여. 그래서 실제로 애기들이 그렇잖아. 애기를.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야? 애기들이 본 엄마는 슈퍼워먼이야.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거의 하나님과 비등해. 내 속을 다 알아.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또 우리 아빠. 그죠? 자기가 이제 엄마 되고 아빠 돼보니까 어떻게 돼? 그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구나. 그죠? 그죠? 어릴 때 늘 엄마 아빠는 늘 그런지 않았어. 그죠? 나는 말이야. 닭 중에서 어떤 닭을 좋아한다? 모가지 있는 닭을 제일 좋아하는 닭발이 그렇게 맛있어. 그냥 쩝쩝쩝쩝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이게 다 커서도 평소에 우리 엄마는 목도리를 좋아하고 닭발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당연히 부모를 어떻게 얘기해? 우리 부모는 다 그런 분이지. 그러다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요 얼마나 참 놀라운. 모세는 그죠? 전혀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은 아는 거야. 막연하게 나는데 그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 관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불이 타는 건 많이 봤거든요. 광야에서 조금만 좀 건조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막 나무들이 타버려요. 근데 나무 타다가 나무가 다 끝나면 이제 꺼지는데 그날따라 안 꺼지는 거야. 초자연적 현상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자기의 이해를 넘어서는 현상을 보면 애기들 표현은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애기들은 그죠? 귀신으로 보는 거야. 그게 우와 우리 아빠 맛을 잘해. 그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 범위 안에서 뭘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게 뭐냐면요. 지식 많은 사람 전도가 힘든 게 왜 힘들어? 웬만한 거 이게 다 지식? 자기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야 그게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고꾸라뜨리느냐? 자기 지식 넘어서는 것을 하는 거야. 그래서요 악한 영은 그렇게 해. 그죠?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시고 악한 영은 눈높이 잡아뜨려.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악한 영이 그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에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은 거야. 서울대나 이런 데 나온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많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왜 있을까? 악한 영이 그걸 알아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유괴 방법은 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그 모습으로 다가오고 사람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돼? 자기가 알고 있던 수준이나 지식을 어떻게 버려. 왜? 이걸 넘어서는 거니까. 놀라면서도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해요. 다시 말하면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민감해져. 그때 하나님 음성이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래서 곤고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죠? 너무 이게 한편으로는 신비하고 한편으로는
경외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산을 위해 조심조심 올라가는데 어느 단계, 그게 하나님의 때죠. 요 놈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때 딱 불러. 그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죠? 이 신을 벗는 의미는 다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죠? 신은 어디를 밟고 사는 거야? 땅. 그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땅과 정반대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뱀을 저주할 때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땅에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 그죠? 그건 악한 영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땅에 붙어 산다. 그 다음에 땅을 먹는다. 실제 보면 땅을 안 먹잖아요. 근데 악한 영은 이 땅을, 흙을 먹어요. 흙이 뭐야?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사는 거잖아. 지금 이해가 되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렀고 모세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죠? 너 애굽으로 가라는 거야. 그죠? 바로를 만나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 모세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죠? 자기가 지금 왜 광야에 있는 거야?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바로가 무서워 도망 나와 있는데 그런 자신에게 다시 어디로 가나? 애굽에 바로에게 가라는 거야.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너무 황당하지. 근데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황당해 보이는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으세요. 빨리 접지 마세요. 말씀은 틀림없어. 조금 더 좀 참고 생각해 봐요. 아니, 그 말만 기억하면은 그죠? 황당하지. 자기가 바로가 무서워서 지금 여기 도망 나와 있는데 40년째 도망 나와 있는데 다시 바로에게 가서 뭐 쳐다만 보고 그래? 자기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황당해. 말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놀라워요. 바로에게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된 이유가 뭐였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잖아. 그걸 보는 사람은 알았어요. 바로 뭐 가는 거 쉽죠. 왜? 내가 가는 게 누가 가는 거니까. 나를 처음부터 인도한 바로에게 처음으로 보내서 거기서 40년간 자라게 한 하나님이 한 거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하려다 계획했겠어요? 이 믿음으로. 아멘. 이 믿음으로. 그죠?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 법궤를 짊어지고 이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짊어지고 저 요단강 푸른 물을 내디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법궤를 짊어지고 발을 내디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야. 애굽에서 이거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올 때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자체가 없어. 하나님이 다 막연한 거야. 그럼 일단 살리려면 어떻게 돼? 일단 살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홍해를 먼저 갈라놓는 거야. 왜? 갈라놓지 않고 야 나를 믿어. 야 내가 다 해놨어. 발을 내디딜 인간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 홍해에 발을 내디뎌. 그죠? 하나님이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제, 질병 문제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그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믿음을 만드는 거야 이제. 그게 진짜 천국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시퍼런 물이 있어도 나는 누구를 신뢰한다? 하나님.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시퍼런 물이 있던 무슨 높은 산이 상관없어. 이 산을 주관하신 분, 이 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이게 확실하면, 그죠? 현상보다 말씀이 우선이면 현상은 나를 지배하지 못해. 아멘.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냐?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 하나님이 이제 안 갈 수가 없지. 왜? 지금 이게 긴가민가 하는 쪽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봤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겠어요. 근데 간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속이 어떻게 돼? 예.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야. 제가 가긴 가겠는데 13절에 제가 가긴 가겠는데 아니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물을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신이 너를 보냈다면서, 야, 그럼 너를 보낸 그 조상의 신의 이름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봤을까? 원래는 어떻게 물어봐야 정상이냐 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야, 모세 잠깐만. 너희 조상의 신이 우리한테 보냈다고? 자, 잠깐만. 그래, 너희 조상의 신이 나를 우리에게 보낸 건 좋은데, 잠깐만 모세. 도대체 그 신이란 게 뭐냐? 근데 그렇게 안 묻잖아요. 무슨 뜻이야? 신이라는 것을 이미 인간 개념은 너무 간단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막연하지만 신의 개념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이 근데 왜 이름을 부를까? 많은 신으로 여기는 거야, 이제.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 보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묻는 거야? 모세가 묻는 거야, 모세가. 아니, 모세가 확실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때, 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갈 것도 없어. 그 신은 말이야. 자기가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기가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는 나도 사실 그래. 그러니까 엄밀하게 알아보면 아직 가지도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물을 것이다 얘기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확연하지 않다 그 얘기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려 보시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 중요해. 왜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이 중요하냐? 이걸 통해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분을 지금 백성들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속성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장 14절을 다시 보면, 그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로힘이란 말 자체의 의미는 신들,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죠? 이거를 이제 그런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범신론 이런 말이에요. 여러 신들,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 범신. 그죠?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엘로힘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어떤 때는 사탄을 말할 때도, 천사를 말할 때도, 또는 어떤 때는 우상을 말할 때도, 어떤 때는 유명한 모세처럼 신처럼 아주 유명한 분을 말할 때도, 그죠? 무슨 단어를 쓸 수 있다? 엘로힘.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뒤 문맥을 보고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 그리고 18절, 19절을 통해서 단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문맥으로. 또 19절, 그죠? 단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같을 수 있다. 얘기되겠죠?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럼 그렇게 안 보면 성경은 오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 그럼 이단이야, 그게. 자기가 잘못 해석한 거, 잘못 본 거란 말이야. 쓴 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거에 확실히 넘어가.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 왜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냐? 아주 간단해. 제 핑계입니다. 이래요. 우리는 계속 뭘 보려고 그러는 거야? 영을. 근데 교회가, 설교가 있잖아요. 교회가 영을 하면서 뭘 보여주면? 육을 보여주면 사람이, 왜냐면 사람은 본능이 뭐야? 육주도, 육우선이거든. 이게 육의 쇼킹해.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적을 안 보고 영만 쭉 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어. 가끔씩 뭘 보여주면?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영과 육을 함께 가면 끝에 가면 어디로 간다? 육으로 간다. 이거 100%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아시고 보셨으면 아주 고집스럽게 뭐만 봐야 돼? 영만 봐야 돼. 한순간에 넘어가요. 육은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40년 전에 본 환상도 지금 너무 또렷해. 제가 그때부터 기도한 거야. 하나님, 환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통해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 통해서 말합니까? 저한테 직접 말해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에레미야서 33장, 그죠? 31, 32, 33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에게 주를 여호와를 알라 말할 것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직접 말하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른 사람 얘기 듣다 보면요, 얼마든지 그 사람 핀트가 오고 나면 주님은 직접 만나고 싶은 거야. 직접 교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없애버렸어? 중간체를 없앴단 말이야. 근데 중간체를 계속 고집하는 공통점이 뭐야? 이단이잖아요. 교주가 있잖아.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당하는 거. 왜? 너무나 눈에 보이는 뚜렷한 막 보이니까. 그죠? 그거에 매이면 더 살아나오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했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 그건 다른 거 다 없어요. 영만 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만 봐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해되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 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을까? 여기서 이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단어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아니 지금 보세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뭐라고 말해?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나는 좀 특별하다? 이 얘기야, 지금 얘기가. 특별하다? 그죠? 총각이 처녀와 선 볼 때 처음엔 그냥 총각 중에 하나로 왔는데 만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가모니설이라 그럴까? 설득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총각 중에 나는 특별한 총각이야.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죠? 네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인데 그 신들과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 요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그죠? 다른 신과 틀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하면 자존자. 스스로 있다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자존자 이렇게 되겠죠. I am I. 나는 나야. 그죠? 이게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가지고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다른 종교를 막 인정하는 거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도 다 길만 다르지 다 같은 거다. 그게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길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거다.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천국이라고 표현됐고 여기는 극락이라고 표현됐을 뿐이지 같은 거다. 그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첫 출발을 잘못 봐서 그래. 그죠? 이 출애굽기 3장 13절을 14절을 놓쳐버리니까 그래. 그죠? 왜 하나님이 엘로힘 그것만 보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구나. 그럼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다 똑같은 거구나.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I am I.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신들과 뭔가 달라. 즉 신의 속성은 있지만, 그죠? 시공을 초월한 신의 속성은 있지만 다른 신과는 완전히 달라. 그걸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를 통해서 첫째 자존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자존자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 이 자존자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두 번째 뭐가 떠오르겠냐면 제1의 원인. 내가 원인이야. 왜? 스스로 있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난 원래부터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창조 이전에 이미 그분은 계셨어. 원래 계셨어. 원래. 그게 스스로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자존자요. 두 번째 뭐다? 제1의 원인. 그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누가복음 3장부터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족보를 이제 올라가 보는 거야. 그죠? 요셉의 원인은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가? 하나님. 그죠?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뭐다? 제1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제1의 원인이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해. 스스로 있는 자는 첫째 자존자란 말이요. 두 번째 제1의 원인이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제1의 원인이라면 이분이 뭐가 돼 이래?
창조주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제 스스로 있고 자존자고 제1의 원이니까 나머지 모두는 다 뭐다?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너희가 나랑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다른 신들조차도 뭐다? 다 뭐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너무 확실한 거죠. 그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창조주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와야 돼? 전능하다. 그죠? 전능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자존자야. 그러니까 제1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전능자가 돼. 그러니까 창조주와 전능자는 함께 움직이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나는 요 조건은 갖췄는데 요 조건은 못 갖춰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조건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겠죠? 맞다. 창조주니까 전능자가 되는 거구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능자. 이렇게 되면, 이거 보세요. 전능자가 둘이면 돼야 안 돼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신이 돼야 돼? 유일신이 되는 거야. 유일신. 그죠? 유일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들이 만들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이 타락한 것이고,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다?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던진 수많은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죠? 왜? 첫째는 내가 완전하다. 내가 있으면 다른 건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다른 신은 없는 거야. 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심히 좋게 하고 네가 최고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나 자신뿐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지만 또 이것도 아니 그죠? 신명기 8장 4절에서 명확히 말씀드렸죠. 말씀 속에 뭐가 있다? 떡이.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말씀과 떡을 가지시면 반드시 어디로 흐른다? 떡으로. 요새 제가 이제 재정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재정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작가들은 넌 다른 거 잘하는 모르겠고, 물질에 정직하라. 그죠? 100만 원 하나님 주셨을 때 10만 원 11자는 건 쉬운데 1000만 원 이렇게 주시면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어려워. 자꾸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직하지 않아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은 다음 단계, 더 깊은 단계 신앙으로 못 가. 저는 그런 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죠? 옛날에는 월급이면 월급 딱 그렇게 계산돼 있었잖아요. 그죠? 월급이면 딱, 지금은 아니잖아. 월급도 있고, 이자 수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수증.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죠? 이건 전체가 그 월급만 하나님의 겁니다. 그 마음으로 월급에 대한 것만 드릴 거야? 아니죠. 내 삶에서 다양한, 그죠? 은혜를 주시는 것 있으면 다 뭐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뭐야? 그죠? 저는 그래서 11절을 정직하게 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 네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돼? 풍성하게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인정하는 육신을 가진 최고의 방법이 뭐야? 그게 11조예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전체가 하나님 것,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그 물질의 표현을 말할 때 그거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그죠? 아주 이건 정확해요. 저는 요새 뭐가 나오냐면, 제가 그전에 한 주머니에 2,000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한 10,000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65세 이상 남은 연금 나오잖아. 연금이라 뭐라 그래. 하여튼, 그죠? 그 적은 것에도 다 11조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게 그 하나님과 더 깊어져요. 왜? 하나님은 뭘 본단 말이야?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버리는 거야. 얄팍한 수단 계산에 빠져서 속지 마세요. 얄팍한, 이 정도면 잘하네. 이 정도라는 게 어딨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50만 원밖에 안 주셨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내 살림이 200만 원 있어야 돼. 그럼 못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전 이게 성경적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못하는 거지 뭘 그래. 왜? 하나님이 그죠 말씀이 계명 그냥 막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병 들었을 때 어떻게 데리고 나와? 해질녘에 안식일 날이니까 안식일 끝나길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이 막 대노하고 쫓아버리잖아. 그죠? 야,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처음부터 첫 출발부터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내 지식의 초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신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스스로 있다는 것은 자존자란 말이고 자존자란 말은 뭘 끄집어낸다? 제1의 원인. 그 다음에 뭘 끄집어낸다? 창조주. 그 다음에 뭘 끄집어낸다? 전능자. 그 다음에 뭘 끄집어낸다? 유일신을 끄집어낸다. 아멘. 자, 그러면 요 엘로힘이라고 쓴 단어의 의미,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새로운 것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엘로힘 자신을 엘로힘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신. 너와 상관이 없는 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런 게 언제 나타나냐면 대표적으로 그죠? 심판받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한 대로 심판하는 거야. 이런 속성을 누가 가지고 있다? 여호와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아니라 누가?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 엘로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인 신. 실질적인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시면 다음 뭐가 써 있어? 엘로힘. 창조인데 왜 엘로힘을 썼을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 나 첫째 날 이거, 둘째 날 이거, 셋째 날 이거 창조했어. 그냥 자기 자신 그 창조물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개념 속에서 객관적으로 창조.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뭐를 써? 여호와.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의미 쪽에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내용이 확 달라져요. 엘로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건지 여호와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건지 그죠? 자, 우리 이거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요나 그죠? 요나가 이제 말씀에 그냥 거절하고선 그죠? 정반대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누가 명령했다?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다. 엘로힘이 명령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야. 일방적이야. 그냥 일방적. 하려면 하는 거야 그게. 근데 여호와가 명령하는 것은 네가 거절할 수 있어. 즉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겠다 그 얘기예요. 놀라워요. 근데 처음부터 안 그러세요. 처음엔 어떻게 하셔? 엘로힘 쪽으로 다가와. 모르니까.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어떻게 하죠? 인격적으로 이제 하게 하셨어요. 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적 속성이다. 그러다 결국은 뭐 하려고? 임마누엘 결혼하려고. 참 하나님의 계획이 자 그래서 지금 6번째는 객관적인 신이라는 속성을 말하기 위해 자신을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거는 일방적이요 독자적이다 그런 의미 속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냥 우주 만물 창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 사람하고 물어보고 했어? 혼자 했어? 혼자서 하시는 거야. 일방적이요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야. 이런 속성을 하나님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계시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객관적인 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 속에서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내가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주 할 때 또 시작하는데 다음 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 창세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종교란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종교에는 신이 있을까 없을까? 신이 없다. 신이 없는 거야. 왜 신이 없는 거냐면 종교의 태생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종교의 태생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같이 이제 앉아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 밥을 먹을 때 이제 뭐 부모님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은 어떻게 돼? 다리를 흔들어 안 흔들어? 흔들어. 그럼 어떻게 돼? 막 혼내. 그죠? 막 혼내.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을 붙여? 복 나간다. 그게 종교야.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유추해 볼 때 다리를 흔드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가 어떻게 돼? 양반, 예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른하고 식사 안 해도 어떻게 돼? 그죠? 예의스럽지 않게 보이니까 보이는 태도를 막 취하는 거야. 막 발을 막 흔들고 막 이래. 그죠? 그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 흔들지 마라. 예의 어긋난다. 근데 자꾸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신을 끌어들이는 거야 이제. 너 그러면 신이 주는 복을 못 받아. 이렇게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뭘 만드는 거야? 신을 만드는 거야. 신을 만드는 거. 이해되나요? 그죠? 근데 신은 계속 만들어진다. 왜 그럴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럼 인간이 왜 자꾸 신이 필요할까? 문명이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에 가면 자동차에 교통 딱지를 떼지 않는 신도 있어. 근데 그걸 차에다 딱 붙이고 다니면 교통신경이 한순간 눈을 먼다는 거야. 그리고 교통 위반을 해도 안 걸린다는 거야. 그럼 그 신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자동차 만들어지고 나서야. 그 전에는 그저 없었어. 그 유사한 신은 있었을 것 같으네. 뭐예요? 마차가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드는 게 종교다.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간단해요. 원래 계시던 신이 신의 필요에 의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죠?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처음부터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면 다리 흔드는 것이 이제 보기 안 좋으니까 말을 자꾸 잔소리 하는데 안 들으니까 이놈이 들을 만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제 신, 너 죽은 다음에 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지금은 다리를 흔들려고 그래? 말라고 그래? 지금 흔들려고 그래?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이거.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안 흔들면 복을 주는 신은 없어져 버렸어, 이제 흔들면 복을 주는 신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종교의 한계고 종교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할 겁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이 종교가 많은 거야.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이제.